오늘은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약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 그러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게 되면 이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지요. 해, 마라,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좀처럼 예수님이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게 된 내용이 오늘 우리 차예은 선생이 봉독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 주님께 감동을 끼쳐드리는 자가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해갈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누구냐?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종이 하인이라고 나왔는데 종입니다. 종. 이 종이 중풍병에 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방에 누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은 아파도 안 돼요. 아프면 군기가 빠졌다고 그래요. 아픈 사람만 서러워요. 그런데 하물며 이 종이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물건이요, 물건. 돈 주고 사온 물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마음대로. 종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학대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왜? 본래 그렇게 종이니까. 종은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은 그와 같은 종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 그리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심히 괴로워하고 있으니 오셔서 그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모릅니다.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종이 뭐 여기 백부장에게 이 종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겠냐고요. 버려버리면 끝이요. 다른 사람 시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백부장이 왜 이토록 이 종을 고치려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백부장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백부장이 종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 종이 자기의 주인 백부장을 향한 열정적인 뜨거운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이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은 꼭 필요한 종이에요. 이 백부장에게는 이 종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필요한 종이에요.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종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종이요, 자기에게 충성되었던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때 건강했을 때 나를 위해서 충성했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소리 좀 올려라. 미리 해놔라. 미리 해놔. 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입을 만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은 소중한 종이 있고 천대받는 종이 있습니다. 소중한 종은 어떤 종이냐? 소중한 종은 충성하는 종이 소중한 종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면 그 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고 뺀질뺀질하면 그 종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들고 뭐하고 그러면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 뭐예요? 갖다 버리지. 다른 종을 써야지.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충성된 이 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예전에 충성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충성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접근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자기를 초월하라. 둘째로 따라서 하세요. 대상을 초월하라. 자, 첫째는 누구를 초월하라? 자기를 초월하라. 둘째는 대상을 초월하라. 종을 부리는 주인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위치를 초월하지 아니하게 되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초월하지 않게 되면 상대에 대한 불쌍함과 국률함과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불릴듯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종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묶여버리게 되면 절대로 사랑, 국률, 포용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초월하고 나아가야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갇혀버린 나만을 위한 신앙 갖지 마시고 내 자신을 초월하여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보세요.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갇혀진 믿음의 틀 안에서 나만을 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상대가 종이 되었던 누구가 되었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이 되셔요. 감동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그 감동이 되니 종을 위해서 거기까지 왔으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지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야, 참 마음도 좋고 믿음도 좋고. 저도 제 위에 높으신 분이 있고 제 밑에 저의 지도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갑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감히 어떻게 저희 집으로 모셔갑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제가 책을 좀 글을 보다가 감동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실 때에 실제 있었던 그 내용을 글로 써놓으신 거예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일학교 반사시켜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인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 청년에게 주일학생들을 맡겨가지고 한 반을 맡아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맡길 만한 그러한 아직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목사님 저 주일학교 반사하고 싶다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하도 매달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사회의를 통해서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칫하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냥 특별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특별반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들을 맡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 그래가지고 맡겨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멀리서 보니까 뭐 열심히 뭘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억울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반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데려오고 그러고 분위기가 제일 좋아. 그 반이. 공부는 말도 되지도 않는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얘들은 좋다는 거야. 얘들은. 그리고 얘들이 막 그냥 부흥하고 알고 봤더니 그 선생이 한 달 월급 받으면 반은 쪼개가지고 얘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떡볶이 집에 가고 놀이동산 가고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어울려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뭘 아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이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해서 선생님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진단반 농담반으로 한 가지만 빼고 다 이야기해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그 한 가지만 빼고 그 이야기하라는데 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시집 보내달라고. 시집 가고 싶어. 시집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을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남자를. 소개를 딱 시켜주니까 웬걸 그 남자가 막 그냥 씩씩 불면서 아주 코뿔소처럼 씩씩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저런 여자를 소개를 시켜줬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자매가 또 오더래. 와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둘러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부목사님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나갔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거 사모님 거 내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목사님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가시면 누가 나 준비해서 주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 시집 보내줘요 목사님 가시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자매님 시집은 내가 보내주는 거 아니야. 자매님 시집은 내가 보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만나서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벽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짝 만나게 해주실 거야. 이러고 했다네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통해서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 자매가 새벽 기도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 시집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시집 보내주세요. 약간 좀 이제 이 성수미가 좀 떨어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 나 시집 보내달라고 한 2년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2년을 새벽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멀어가지고 가까운 데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어떤 남자 총각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안 된다고 그 자매 뒤에 딱 앉았네. 불이 딱 끄니까 웬걸 멀쩡했던 이 자매가 앞에서 막 하나님 나 시집 보내주세요 막 울면서 시집 가고 싶다고. 이 뒤에 이 총각이 기도하다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총각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믿음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요. 그래가지고 이 총각하고 이 자매하고 새벽 기도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콩깍지가 끼니까 둘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멋진 남편, 최고 남편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글로 써놓은 거였어.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믿음이 다른 거냐, 믿음이 다른 거냐.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초월하고 상대를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고 와서 부르짖게 되면 그 음성 주님이 듣지 않느냐. 상대가 종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백부장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종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백부장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볼 때 2%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람 볼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고 하나님 나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초월하지 않게 되면 정말 그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의 위치, 완장 차고 신분증 차고 거들먹대면서 와가지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면 주님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히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나이다.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한 50만 원을 이렇게 좀 주고 싶었어요. 50만 원을.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 쓰라고 한 50만 원 정도를 주고 싶은 감동이 와요. 50만 원을. 그래서 그걸 제 돈으로 50만 원 다 줘버리면 남는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50만 원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데 말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5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한 50만 원만 병원비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말이지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한 2, 3일, 3, 4일 됐나? 근데 누가 만나재요. 뜬금없이. 오랜만에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합시다.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식사 한번 합시다. 왜? 예, 그러시죠. 그러고 만났어요. 딱 앉았는데 밥상이 나오기도 전에 주문도 받기 전에 봉투를 하나 저한테 쓱 내미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저 쓰라고 주고 하나는 좋은 일에 쓰라고 주고. 저 쓰라는 것이 더 많았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저 쓰라는 거는 얇아요. 근데 좋은 일에 쓰라고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본인 마음에 그게 와 닿았대요. 닿았대. 그래서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저한테 주는 봉투는 10만 원. 좋은 일에 쓰라는 그 봉투는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 순복음교회 가면 아멘! 막 이런다? 50만 원을 주더라니까. 거기 50만 원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놀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목적이 선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초월하고 자신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복하고 나아가는 구제하는 자, 충고하는 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종아, 너 그 50만 원 해주고 싶구나. 그 50만 원 이렇게 도와주고 싶구나. 그래, 알았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이 다 움직여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피레미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빈 그늘만 씻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배 타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안 내려봤겠냐고. 이곳저곳 다 내려봤겠죠. 없어, 거기가. 그러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 한 번 던지니까 말이죠. 안 올라와. 이렇게. 꽉 그물에 고기가 차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그물을 던지는 그곳에 몰려들게 만든 거예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사랑하는 딸아, 너 50만 원 준비해. 빨리 가져와서 전화해. 010-9771-0360 적어놓으세요. 전화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럽시다. 딱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 좋은 일에 쓰세요. 50만 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밥을 해먹어야 돼. 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쌀이 없으니까 얘들이 라면을 갖다 생라면을 막 부셔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누가, 바로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목사님 쌀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요? 그래,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날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종이 지금 쌀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면 사람을 움직이고 재물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시키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이번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동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오셔가지고 밥 먹으러 갔다가 해피하면 나오는데 그때 비가 쏟아져가지고 벼락같이 막 벼락도 치고 이래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시험 드는 성도들 많겠다. 비도 오고 벼락까지 치니 그랬더니 야, 그 와중에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할렐루야. 벼락은 뭐 아멘이야. 비도 안 왔잖아. 오실 때 뭐 다 그쳤는데 뭐.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에? 그 위기만 딱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분수에 넘치는 큰 복과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